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오후 예배 부임 설교로 나누게 된 송현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3년 동안에 몇 명의 영혼들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만나보려고 노력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고 있는 영혼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아멘,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주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 복음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됐고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간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또 다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동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적대하고 방해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복음은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감격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부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며 싫어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치부가 드러난 것이 싫어서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바울 때문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소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란이 일어나는 것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한 권세가 방해해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함께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보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본 바울은 그 안진뱅이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있는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치료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안진뱅이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일어나 걷게 됩니다. 평생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두 발로 일어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안진뱅이 내면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자신과 같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로 불러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된 순간 안진뱅이의 눈에는 생명에 타는 듯한 갈망을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을 앉은 상태로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자는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사망에서 살던 자가 생명으로 구원받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의 현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의 단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경배하던 신들인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루스드라 지역은 로마의 군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철학과 그 신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야기들을, 그 신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봤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기적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알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지난 시간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웅이 되는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조금 더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남은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위치나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반응을 본 두 사도는 옷을 찢고 복음을 다시 외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하며 너무 답답해서 옷을 찢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으며 신처럼 될 수 없다는, 즉 신성모독에 대한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은 단정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맹세의 표시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제사장들의 행동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큰 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즉시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거짓 그리스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들은 거짓된 진리, 왜곡된 진리가 아닌 진짜를 다시 그들에게 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조금 다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갖지 않는 무언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내 것이라고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나라 여러분과 다른 게 없다고 분명히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지도 말고 사람을 경배하지도 말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다는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뜻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람들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살아계시고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리게 됩니다. 두 사도들은 조금 더 말을 잘하면 본인들이 높은 신이 되어 군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 안정된 삶, 높은 지위가 아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짓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뜻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 선포한다, 알리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선포하거나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들만의 사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지금 2시 52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자답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자는 왜 부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재벌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우겨도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부자로서의 품위조차도 없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직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먹어보고 맛없으면 버려도 되는 마치 값싼 불량식품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쉽게 여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게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